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4쪽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 잠언서 29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여러분 설교를 잘 아시죠? 이것은 1963년 8월 28일 흑인의 고용과 자유 정치를 위한 워싱턴 행진에서 흑인 인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한 연설입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설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이 연설문에는 흑인 인권 운동에 대한 그의 사상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이게 1963년이니까 몇십 년 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꿈 같은 연설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죠. 미국에는 그 무엇보다 인권이 잘 돼 있잖아요. 예전에는 흑인을 노예 취급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흑인이 대통령 되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 거예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설교 제목이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냐면 잠잘 때 꾸는 꿈, 개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꿈이 실현되는 꿈이 있고 실현되지 않는 꿈이 있어요. 꿈 깨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정신 차리라. 그거는 망상이고 뭐냐면 허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 꿈을 가진다 라는 말은 실현되지 않는 꿈이 아니라 실현될 그 꿈. 아까 말했지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망상이나 허상이 아니고 실현되는 꿈이었어요. 오늘날 이 꿈을 말할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은 이 영어이지만 풀이해 보면 눈, 시력, 시야를 비전, 보이는 것을 비전이라고도 하지만 환상, 상상을 비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미래상이나 계획, 전망 이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적 지향점을 비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꼭 이게 본 건물이 있고 부속 건물이 있으면 요즘에는 교육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비전센터라 그럽니다. 비전센터. 왜 그렇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곳에서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앞으로 꿈을 가진 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무한한 잠재된 능력이 있는 그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전센터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꿈은 비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허상이나 망상이 아니에요. 개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묵시라는 단어, 이게 뭘까요? 잠잠할 묵자에다 보일 시거든요. 잠잠하게 보이는 것,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어찌 보면 되지도 않을 것을 떼는 것처럼 믿는 것, 묵시. 이것은
풀이해 보면 이것을 비전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지만 되게 하는 것. 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즉 비전과 꿈이 없으면 백성들은 방자에 행해요. 여러분 제일 문제인 사람은 뭐냐면 비전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오늘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시대가 되었잖아요. 예전에는 유치원 어린이집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노치원, 어른들 유치원이 더 많아요. 여러분 나이가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꿈이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이죠. 모세는 80세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다 끝났다 할 때 하나님 들어서시잖아요. 비전 꿈을 하나님 심어주신 거잖아요. 다윗이 목동인 다윗도 왕이 되었어요.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늙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 보면 거의 다 꿈이라는 것이, 그 꿈은 뭐가 연관되어 있냐면 돈 많이 버는 것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돈 많이 벌어서 넓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나중에 노후 걱정 없이 사는 것, 이걸 보통 다 꿈이라 그래. 여러분 그게 정말 그게 꿈이 맞나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제멋대로 행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비전이 있나? 내가 그 비전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나? 그리고 나에게 그 비전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돈 많이 벌고 명예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그게 비전 아니에요. 그건 내 욕망이죠. 비전은 여러분 비전 잘 들으세요. 비전은 하나님과 뜻과 영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는 것이 비전이에요. 어떤 교회들은 우리 교회의 비전은 앞으로 몇 년 안에 1000명 되는 게 목표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입니까? 인간의 욕심입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새신자에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다니는 성도들 다 끌어모으는 것이죠. 제가요 칠천도, 거제도 칠천도 아시죠? 거제도에서 다리를 건너 들어가면 칠천도가 나와요. 거제도 중에서도 또 섬이죠. 거제도도 섬이잖아요. 거제도에서 또 다리를 건너니까 또 섬이잖아요. 자전거를 한 바퀴 싹 돌면서요. 제가 그때 몰랐는데 돌면서 또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칠천도 안에도 또 섬이 있어요. 칠천도에서 또 다리를 건너가면 항덕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게 또 섬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제도에서 또 다리를 건너고 또 다리를 건너야 그 항덕도라는 곳에 가는데 거기에 그 기통이 몇 가구가 사냐면 세 가구가 살더라고요. 그런데 그 세 가구가 있는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 세 가구가 사는 거기에 교회가 있더라니까요. 조그만 교회. 참 제가 이제 생각을 많이 했죠. 이게 여기 사는 목사님은 그러면 큰 교회 안 하고 하니까 실패인가? 그게 아니죠. 그 세 가구가 뭐 한 가구 넣을 수도 있고 세 가구 다 넣을 수도 있지만 모르겠지만 거기서 하나님 사명이라면 죽는 그날까지 목회 잘 감당하면 그것이 비전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전을 호황된 거, 크고 망령된 거 이런 거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비전은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비전이 있는가라는 건 질문과 두 번째 내가 그 비전을 향해서 지금 잘 달려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들은요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게 비전이에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해야 될 어찌 보면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죠. 뭐 사도 바울처럼 땅 끝까지 복음 전하며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 새가고 있는 그 마을에서 조그맣게 목회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목사님도 있을 것이고 다 틀리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에서 막 엄청난 큰 일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 또 오늘 그날 주어진 맡은 일에서
크든 작은 일 그걸 감당하며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 또 꿈이 비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돼. 비전이 없으면 오늘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비전,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꿈과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요. 하루하루를 그냥 일하고 돈 벌고 또 자고 나면 일하고 돈 벌고 그러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어느 순간 이제 여러분 세월이 엄청 빠르게 지나간다는 사실 아시죠? 금방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 되고요. 금방 저 땅속에 다 묻히거든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고요. 뭐 대단하지가 않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비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비전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라는 것인데 이 방자히라는 말은 제멋대로 천방지축으로 행한다라는 것이 어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회전축이 없으면 돌아가는 것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전을 목표로 두고 그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방자히 행하지 않아요. 딱 패턴이 생활 패턴도 일정해지고 또 그것을 위해 달려갈 때 기쁨이 있는 것이죠. 비전으로 살지 않고 자기 야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비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마음으로 읽고 영적인 통찰력으로 분별하여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더 먼 곳을 바라보는 것을 비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몇 년을 내다보고 계세요? 몇 년을 내다보고 계세요? 내일 일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묵고 살기 바쁩니다. 그러면 이 비전이 없는 것이거든요. 예. 계획하는 거하고 비전하고는 틀립니다. 또 약간요. 저의 비전은 뭐냐면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예수사랑교회 담임 목사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잘 양육하는 이게 저는 비전입니다. 저는 뭐 1000명 성도가 되고 뭐 큰 교회를 이루고 이게 목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잘 목양하는 게 저는 비전이에요. 저는 큰 욕심이 없습니다. 그냥 매 순간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 준비하고 예배 인도하고 기도해주고 그게 저는 비전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그러려고 저에게 사명을 주신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희 통합적은 70세 은퇴거든요. 70세까지 사역하는 그 비전이에요. 그 비전. 그러면 제가 뭐 다른 데 욕심을 두거나 어떤 짓 안 하겠죠. 그 비전을 향해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먼 곳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에게 비전은 어찌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 비전을 심어주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잖아요. 그 자녀들이 자라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커간다면 그것도 또 비전인 것이죠.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 장래성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방자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비전이 없는 사람이란 시선이 딱 눈앞에 국한되어 있어요. 미시적이냐 거시적이냐 앞만 바라보고 사느냐 그 멀리를 바라보고 사는가 멀리를 내다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작은 유혹이나 욕심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비전이 없는 사람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욕심들 그 욕망들 하나에 붙잡혀 가지고 그 이루려고도 발버둥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열심히 살게 돼 있죠. 제가 옛날에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 이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성기도를 드렸으니까 한참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 강한 마음이 있어서 늦게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 금융고시를
어쩌어쩌 해가지고 마쳤고, 고등학교 금융고시를 과목 다 마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지 못한 상태였죠. 그런데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된다는 그 어떤 목표가 생기고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목적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해서 금융고시 합격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또 대학을 마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 2년을 마치고 또 목사고시 또 치잖아요. 그 또 열심히 또 합격하고 또 그래야 또 목사 안수 받는 거잖아요. 한 9년 10년 걸리거든요.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한 10년 20년 상관이지만 여러분 비전은 이런 것이거든요.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은 달려갈 것이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자에 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하루하루를 그냥 만족하며 사는 것. 비전은 꿈이 아닙니다. 허무맹랑한 꿈을 꾸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야, 꿈 깨라 라고 말합니다. 그 뭐냐면 실현되지 않는 거, 너무 허무맹랑한 거. 맨날 놀면서 나는 앞으로 100억대 부자가 될 거야 하면 그거는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 망상이 젖어 있는 것이죠. 100억 부자가 되려면 우리 세상적으로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체계적이게 됩니다. 몇 년 안에 얼마를 모아서 그것으로 뭐 사업을 한다. 그래서 내가 뭐 얼마의 저축하고 어떻게 투자를 하고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적인 꿈을 이루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이룬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지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셔서 오늘 또 예배 드리게 하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유 없이 예배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그거니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뜻과 방법이 다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걸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냥 정성을 다해서 그것만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은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은 일주일 동안에 어떤 하나의 그냥 행사처럼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냥 일주일 동안 삶을 아니면 평생의 내 삶을 살 때 그냥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닌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잘 사는 것은 돈 많은 것도 아니고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명성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장 잘 사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비전은 꿈하고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꿈 깨라 할 때 이 잘못된 꿈은 뭐냐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그냥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든지 올바른 비전을 깨닫고 그것을 달려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비전을 심어주셨잖아요. 그 비전이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어서 땅끝까지.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니까? 그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에 머물러 있던 그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정해지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비록 그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지만 그 로마가 그 당시에는 모든 교통의 요충지고 중심지였잖아요. 그곳에 복음 선포되니까 나중에 바울이 죽어서 그 뿌려진 씨앗이 나중에 확산되니까 정말로 딴 것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건 꿈이 아니고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비전을 가져야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게 하는 것이지 내
꿈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다 라고 아직도 그렇게 산다면 참으로 그 어리석은 것이거든요. 저는 빨리 모른다면 빨리 깨달으셔야 돼. 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비전이 무엇인가, 꿈이 무엇인가. 그걸 너무 막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사랑교회 보내주셨으면 이곳에서 맡은 일을 감당하고 매 순간 예배 잘 드리는 것도, 그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비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한 영혼에게 내가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면 또 그렇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100명에게 전도하는 것이 뜻이면 그렇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다 틀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이제 깨달는가 깨달지 못하는가가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비전과 헷갈리기 쉬운 것이 뭐냐면 야망이라는 것이거든요. 야망. Voice be ambitious가 뭡니까? 예? 청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고 말할 때 Voice be ambitious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누가 했냐면 교수였고 선교사였던 클라크라는 사람이 일본 농업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본국으로 되돌아갈 때 마지막 설교 연설이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Voice be ambitious 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보통 이것만 알고 있잖아요. 그 이후의 단어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야망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꿈을 가져보자. 오늘 저 강남에 빌딩 하나 가져보자. 큰 꿈을 저기 땅 한 10,000평 한번 구해보자. 뭐 이런 야망을 생각해요. 이 설교의 전문을 보면 영어로 쫙 돼 있는데 여러분 그 제가 한글로 풀이된 것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돈을 위해서도 말고 이직인 성취를 위해서도 말고 사람들이 명성이라 부르는 덧없는 것을 위해서도 말고 단지 인간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야망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이 야망의 뜻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야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앞에만 딱 하잖아요. Voice be ambitious. 야망을 가져라. 그러니까 헛된 야망만 품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젊은 세대에게 얼마나 허풍이 마음에 많이 말 그대로 바람이 많이 들어갔는지 아세요? 자고 나면 옛날에 부동산이 뭐 1억씩도 오르고 몇천도 오르니까 사람들이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막 집 사가지고 막 그러면 막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 안 하고 일해봤자 평생을 모아봤자 이 매덕 못 부른데 아파트만 하나 잘 사놓으면 1년 새에 뭐 몇 억씩 올라버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뭡니까?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다 그러죠.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돈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야망과 이 비전은 차이점이 뭐냐? 야망은 자신이 목적으로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루기 위한 것. 자신에게 철저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 포커스가 자신의 그 꿈을 이루는 것. 야망을 가진 사람들도, 큰 포부를 가지고 야망을 가진 사람들도 행동을 하죠. 열심히 어떨 때는 노력도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술도 배우고 밤낮 돈도 벌고 하잖아요. 어디에 투자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연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야망과 비전은 구별이 확실합니다. 노력하는 건 확실하지만 여러분 비전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것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과 야망은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비전은 끊임없이 오늘의 현실을 뛰어넘는 미래를 향해서 시선을 두되 좀 더 긍정적인 방향,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것과 연관 짓습니다. 오직 육적인 것만 가지고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비전은 절대 사람을 해하거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망은 뭐냐면 남을 밟고서라도 올려서려고 하는 것이 야망입니다. 비전은 뭐냐면 같이 사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내가 죽는 것이죠. 내가 더 섬기고, 사도 바울은 비전을 위해서 자기가 매 맞으면서 욕 들으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게 비전이잖아요.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여러분들이 욕망과 내 자존심과 내 교만함이 죽지 않으면 비전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시려면 먼저 내가 죽어야 됩니다. 욕망의 도구가 되면 자신을 죽이고 남을 해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오늘 보니까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라는 말이, 이 어찌 보면 비전을 야망으로 착하게 해서 그렇게 달려가면 방자에 행한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문제는 뭐냐? 많은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야망과 비전을 혼동한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야망을 비전인 양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 비전은 우리 교회, 보통 그렇거든요. 요즘 보면 몇천 명, 몇백 명 되는 것이고, 성전 건축을 몇백억 들여서 하는 것이 우리 교회 비전인가 꿈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비전 아닙니다. 여러분, 야망입니다. 야망. 교회의 야망입니다. 교회의 야망.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꿈이 있다면 이것이 내 야망인지 하나님의 비전인지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이게 욕망이고 야망이 돼요. 그러면요, 고달픈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리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올바른 것은 뭐냐면 내가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들의 비전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비전은 성경에 보니까 어떨 때는 한상으로 보여질 때도 있잖아요. 한상으로 하나님 보여주실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 내용이 뭐냐요? 형제의 그 별들과 달, 그리고 별 집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말 그대로 자면서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것은 환상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이거는 개꿈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비전을 미리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꿈으로. 그러니까 그 말을 형들에게 하니까 형들이 엄청 싫어했죠. 네가 뭔데 왜 우리가 네한테 절을 하냐.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이루어졌죠. 애굽 총리로 노예를 팔려갔는데 총리가 되고, 그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다 나중 결국은 요셉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요셉을 단지 높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 이스라엘 민족이 굶어 죽지 않고 일단은 그 환난 그 기근 가운데 애굽으로 피신해 있다가 그 사람들이 민족이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로 말미암아 그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그걸 본보기로 삼는 민족을 삼는 것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전이었죠. 그러니까 그냥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전은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굉장한 뭔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작은 비전이라도, 아무리 작은 꿈이라도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여러분 저기 전라도 신안에 가면 기념관이 있잖아요. 우리 애들하고 몇 년 전에 그 기념관도 가봤는데, 그 정도라는 그 선 보면 그 전도사님이 그 일대를, 그때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고 그랬잖아요. 일대를 다니면서 뻘밭을 걸어 다니면서
집집마다 복음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게 뭐 별 비전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뭐 여자 혼자서 뭘 하겠나 싶지만, 여러분 그 한 명이 뿌린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지금 몇십 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나요?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들이 착착착 있어요. 교회가 몇 개 되고, 그리고 한국에 많은 지금의 훌륭한 목회자들이 그 전도사님의 가르침과 복음을 받아들여서 훌륭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촌에서 여자 전도사가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냥 복음 전하는 거. 그렇지만 그 파급력은 대단한 것이죠. 한국 전체에 다 영향력을 미칠 정도였어요. 여러분 야망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상으로, 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개꿈이 아니고요, 실현되는 비전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어질 일을 딱 보여주셨잖아요, 반복섬에서. 그런데 이제는 남은 일들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우리가 뭐냐면 결국 많은 한란과 어려움이 있지만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그대로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그대로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정말 꿈과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 기도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알게 해주고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들릴 때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또 어떨 때는 개꿈이 아니라, 저도 몇 번 경험을 해봤지만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또 어떨 때는 알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개꿈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앞전에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냥 롯과 헤어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 가고, 자기는 그냥 그 땅이 남았을 때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했을 때, 바라보니까 향량한 벌판이었지만 이 땅 너에게 다 줄게. 하늘에 바라보니까 하늘에 뭐만 보입니까? 별만 보이잖아요. 네 자손이 이렇게 많게 해줄게. 그게 되어졌나요? 안 되어졌나요? 되어졌죠. 그거는 비전을 심어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작은 일을 행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크게 일하시고 들으시는 분도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크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예?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냐면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나요? 장차 이 고난 가운데 내가 부활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앉아서 있는 그 비전을 봤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신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고통이 있겠지만 뭘 바라봅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같이 있게 되는 그 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보면 말세에 내가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여기서 환상을 본다는 것은 비전을 본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꿈을 꾸리라. 여러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분 비전을 좀 크게 가지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믿음만큼 축복하시거든요. 믿음만큼. 믿는 만큼 축복하십니다. 아시죠? 제가 몇 번 설교했으니까 믿음의 그릇만큼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비전은 크게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크게 가지려면 나의 환경, 열악한 안 된다는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만 또 바라보지도 마세요. 가만히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배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을 잘 훈련시켰잖아요. 돌물매 던지는 훈련부터 시작해서
그냥 골리앗을 이긴 것이 가만히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준비시켰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전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골리앗이 두렵지 않고 달려나가서 물질른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골리앗 같은 그런 문제들 할 때마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골리앗 실체만 바라보면 무서워 벌벌 떨겠죠.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요, 믿음의 물맷돌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자꾸 그것만 현상 환경만 바라보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돼 있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는 것은 되어지지 않지만 된 것처럼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믿음을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게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왜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까? 나중에 히브리서 보면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해놨죠. 아브라함은 죽은 이삭도 살리는 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 그 드리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 죽은 아이가 어떻게 살아나요? 번제로 드리면. 그런데 하나님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의 축복을 줬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이 아를 번제로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현실과 믿음은 도저히 안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왜 믿음이 없고 왜 비전을 못 가는가? 너무 현실에 집착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 안 된다는 것.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뭐가 없어서 안 되고 뭐가 없어서 안 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쓰임받고 자는 열정과 노력이 있어야 돼요.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비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기도를 하셔야죠. 야고보서 4장 2절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비전을 이루려면 반드시 기도하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원대한 꿈과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하시되 그리고 기도를 쉬지 마세요. 어떨 때는 제가 가만히 보면 이 기도가 좀 열정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고 잘 되고 하면 기도가 어느 순간 기도의 소리가 작아지고 기도의 시간이 짧아져요. 꼭 문제가 터지고 무슨 난리가 나야 또 부르짖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는요 쉬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열정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비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나의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꿈을 이루려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야망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시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이거 자기 야망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꼭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거 그냥 하지 마라. 이거 안 하는 게 낫겠다. 참된 비전은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만이 나의 욕망과 야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빨리 품을 수 있는 것,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 꿈이 무엇인지 그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되겠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뭡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 일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되겠죠. 여러분 삶 가운데 절대 우연히 되어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축복도 고난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동참하고 순종하는 것이 비전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의 최종적인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최종적인 비전은 그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그것이 최종적인 비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드릴 때 혹시 의심하지 마세요. 정말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닌가? 죽음 이후의 삶이 있는가? 있습니다. 보통 자기 쏘으셔요. 아이고 예수 믿어도 그냥 죽으면 끝나겠지. 그게 아니다니까요. 천국도 지옥도 있고 구원과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으니까 그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